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 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은혜가 풍성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세에 살아가는 남종과 여종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을 부어서 꿈을 꾸게 하고 이상을 보게 하고 장래 일을 말하게 할 것이라고 약속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님께 예배하며 성령 충만한 시간 되어서 하나님의 놀란 계획을 이루는 복된 인생들이 되도록 오늘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보혜사 성령께서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오늘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체험되어지는 시간 되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어서 영육 간에 은혜 받는 시간 되도록 축복해 주셔서 이 시간 이 자리에 올 때에 우리의 심령에 모든 무거운 것들과 상한 것들이 치료받고 힘을 얻는 시간 되도록 하나님께서 이 시간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찬양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550장입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더니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와 저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 마주쳐 올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교동문 14번입니다. 시편 24편.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사도신경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앉아서 261장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밝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도다. 이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주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가시관을 썼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에 못 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신 아멘.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심 그 은혜와 크신 사랑 찬송하고 찬송하면 이 눈보다도 주님 흘리신 보혈로 주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주 없어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가지 죄악으로 주원같이 되었어. 주여 물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의 귀한 몸의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눈보다도 주님 흘리신 보혈로 아멘. 씻어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한 주일을 맞이함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오니 이 시간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경배할 때마다 주님께서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며 이 땅의 모든 흥망성쇠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복이 임하고 또 믿지 않는 자에게는 저주가 임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이 살아있는 우리 심령들을 하나님이 주관하여 주시고 거룩한 예배를 지키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거룩한 산제사가 우리에게는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또 부족한 우리의 영혼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또한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사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절대로 두려워하거나 의심하거나 염려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신 말씀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셨고 이것이 곧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임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의 염려와 또한 불평과 원망으로 우리의 삶이 참으로 그 은혜를 망가뜨리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부어주신 은혜를 잃어버리지 말고 항상 하나님의 그 은혜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우리의 삶의 그 크신 역사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가 뒤돌아볼 때 우리의 삶이 어떠한 삶이었는지 과거를 보지 말고 앞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실 그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을 주시고 또한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 천성을 향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전진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더 큰 믿음을 부어주시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또 이곳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섬기는 역사로 이 지역을 많은 생명을 인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께 영과 육을 더욱더 강건하게 하여 주시며 우리에게 선포하실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우리에게 그 화답과 또한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풍요롭고 또 형통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나라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늘 날마다 우리 믿는 성도들로 하여금 믿음을 지켜나가는 이 나라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에 부족한 영혼들을 채워주시되 어린 영혼들을 양육할 수 있도록 교회가 더욱더 부흥성장해 나가는 하나님의 더 큰 역사를 세워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고향 동산교회를 항상 인도해 주시는 우리 모든 지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며 또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주님의 공로를 늘 우리가 드리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며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묵상은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하 9장 1절에서 4절까지를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사울의 집에는 종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내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아멘. 찬송가 539장 부르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시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아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 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 우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니라. 주 예수를 찾는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 저희들을 죄 가운데, 멸망 가운데, 저주 가운데에, 심판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성령 통해서 살려서 예수 믿게 하시고 믿음 주시어서 오늘 또 귀한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찬양으로 주님께 예배함으로 은혜 받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존귀를 우리 하나님께 돌리옵나이다. 은밀한 중에 은혜 베풀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은혜 받고자 주님 앞에 왔습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 주시어서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병든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강건케 하시고 약한 자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강한 자가 되게 하시고 무능한 자에게 은혜 베풀어서 능력자가 되는 시간 되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내 하나님이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셨는데 오늘 우리가 능치 못할 일이 무엇이 있겠나이까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믿음으로 주님께 예배드려서 오늘 이 시간도 회복되는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첫사랑을 회복하고 첫 은혜를 회복해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감격과 기쁨 속에서 뛰어서 겉옷을 던져버리고 주님 앞에 달려가듯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무겁게 오지 아니하도록 성령 충만해서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성령으로 우리를 주장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전능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의 자세를 허락해 주시어서 비록 우리의 생각과 이치와 뜻과는 반대되는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해서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리는 시간 되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내 말씀을 지키고 행하면 하나님께서 머리가 되지 꼬리가 되지 아니하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다스리는 자가 되어야 되겠고 정복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믿고 아멘으로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오늘 이 시간도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옥토와 같이 하나님께서 갈아엎어서 변화시켜 주시는 복된 시간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오늘 또 귀하고 귀한 예물을 쓸 곳도 많지만은 먼저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각종 예물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 귀하게 받으시고 30배, 60배, 100배로 하나님께서 채워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만연하고 있습니다. 다시 또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어서 어려움 중에서도 감사의 찬양을 드릴 수 있는 가정들이 되도록 하나님 복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부족한 종을 십자가의 뒤에 감추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정극해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고 새파란 거 붙어 있죠? 붙어 있는 자리에 잘 앉으세요. 간혹 시청에서 예배를 코로나 준수에 맞게 잘 드리는지 안 드리는지 검사를 한 번씩 하러 옵니다. 우리 교회도 몇 차례 왔다 갔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표 붙은 자리에 앉으시면 돼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들이 잘 이해를 못할 수 있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주인공은 다윗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어떤 신앙을 갖고 살았는가를, 또 그 신앙 속에서 하나님은 또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를 우리들에게
잘 보여주는 말씀 중에 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이 씌워질 당시에는 이스라엘 나라는 아주 작은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나라 중에 하나로 손꼽히는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입니다. 현재 코로나로 세계 사람들이 몸살을 앓고 있는데 우리들이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은 마스크를 벗고 일상생활로 돌아갔다라고 합니다. 집단 면역이 잘 형성이 되어서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마스크를 쥐고 거리 두기를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은 세계 최초로 전 국민이 마스크를 벗고 현재 일상생활로 마음껏 즐기고 있다. 이런 뉴스를 보게 됩니다. 이런 참 작은 나라지만은 세계에서 참 손꼽히는 나라가 아닌가. 이 나라의 최초의 임금이 누구냐면 사울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임금은 왕은 바로 사울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두 번째 왕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서 말하고 있는 다윗이 두 번째 이스라엘의 왕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첫 번째 왕 사울을 폐위시켜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내려앉히고 반대로 다윗을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겠다고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예고를 하게 됩니다. 사울 왕은 그 사실을 알았는지 어쨌든 다윗을 죽이려고 온갖 묘략을 다 써서 사울 당시의 왕은 다윗이 지금 한참 청소년기를 지나갈 때부터 다윗을 죽이려고 다윗을 늘 따라다녔습니다. 그것이 벌써 10여 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사울은 나라를 다스리는 것보다는 다윗을 찾아서 죽이기 위해서 다윗을 쫓아다니는 데에 국력을 다 허비하게 됩니다. 그렇게 다윗을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했던 사울의 아들이 몇 명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아들이 여러분이 잘 아시는 요나단이라는 사람이 바로 사울의 장남이 되겠습니다. 놀랍게도 자기 아버지가 그렇게 정적으로 생각해서 적도 아닌데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여러 모양으로 힘쓰고 애쓰는데 정작 사울의 첫 번째 아들이었던 요나단은 또 반대로 아버지는 다윗을 찾아서 죽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데 요나단은 또 다윗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이상한 삼각관계가 사무엘상 17장 이하에서부터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 하면 할수록 다윗과 요나단은 더욱더 우정이 깊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드디어 두 사람은 약조를 합니다. 사무엘상 18장 3절에 이렇게 약조를 합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약조하는데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그렇게 약조를 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을 지면에서 다 버리신 때에는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지지 말게 하라. 또 그러니까 다윗과 요나단이 약조하는데 다윗이 이제 지금 도망 다니는 신세거든요. 근데 지금 사무엘상 20장 14절에서부터 약조하는 내용이 14절 16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다윗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요나단에게 야, 너 왕의 아들 아니냐? 그러니까 너 날 좀 지켜줘라. 그러면 내가 훗날 내가 너 자식들 지켜줄게. 뭐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이 요나단이 지금 어떤 조건을 보더라도 다윗보다는 좋은 위치에 있는데 이 요나단이 다윗에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네가 훗날 왕이 되면
내게 좀 여호와의 인자를 좀 베풀어 달라. 이렇게 요나단이 다윗에게 지금 약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나단은 다윗을 끝까지 지켜주게 되겠습니다. 세월이 지나서 드디어 전쟁하는 가운데서 사울 왕이 전쟁에서 죽습니다. 사울이 죽으면서 함께 전쟁에 나갔던 그의 아들 요나단의 다윗의 가장 친한 친구 요나단도 전쟁터에서 죽습니다. 길보아 전쟁터에서 함께 전사를 합니다. 이러므로 사울의 시대는 막이 내리게 되겠습니다. 사울이 그렇게 살아있을 때 걱정했던 대로 이제 이스라엘의 왕은 다윗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도와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나라는 이스라엘은 든든히 세워져 갖고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나라가 안정을 찾았을 때 다윗이 제일 먼저 생각하고 한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한번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라를 든든히 세웠으니 이제는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다 점령해서 한번 멋지게 한번 나라를 크게 만들어 볼까? 아니면은 뭐를 해가지고 업적을 좀 남겨볼까? 어떻게 하면은 멋진 인생을 좀 살아볼까? 내가 이렇게 어려움 중에 왕이 됐는데 이런 권세를 가지고 한번 멋지게 살아볼까? 이렇게 생각을 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1절의 말씀에 보면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총을 베풀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움 중에서 다윗이 왕이 됐습니다. 그렇게 쫓겨다니는 세월을 10수년 동안 하다가 왕이 됐습니다. 얼마나 마음에 기쁨이 넘쳤겠습니까? 그런데 왕좌에 올라가자마자 첫째 하는 일이 뭡니까? 은총을 베풀리라. 이렇게, 그리고 은총 베풀 사람을 찾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는 1절과 7절에는 4절 이하에 계속 읽어보면 은총이라는 단어를 2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이하에는 2번 은총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은총을 베풀겠다. 만약에 우리가 어려움 당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좀 선을 베풀어 주겠다, 선을 베풀겠다 이렇게 말해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좀 저 사람에게 구제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해요. 내가 저 사람에게 좀 나누며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여기에는 은총을 베풀리라 이렇게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돕는 손길이 은총으로 돕는 손길이 있고 그냥 돕는 손길이 있다 이 말입니다. 다윗은 뭘 합니까 지금? 다윗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역량을 가지고 남을 도와주는 게 아니라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역량을 가지고 남을 도와주는 것은 은총을 베풀리라 이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은총을 베푼다는 것은 그 말이 아닙니다. 은총을 베풀리라. 은총이라는 것은 원문은 헤세드라고 합니다. 헤세드 많이 들어보셨죠? 은혜라는 단어의 뜻이 되겠습니다. 예? 은혜, 헤세드가 은혜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헤세드의 은혜를 베풀겠다, 은총을 베풀겠다 이렇게 다윗이 지금 말씀합니다. 그럼 헤세드는 뭡니까, 여러분? 왜 다윗이 자기가 받은 은혜를 갚는데 내가 갚겠다, 구제하겠다, 선을 베풀겠다, 내가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말씀하지 아니하고 오늘 여기에는 헤세드라는 단어를 쓰면서 내가 헤세드를 베풀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까? 헤세드란 단어는 구약에 많이 나옵니다. 성경에는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헤세드라는 단어. 신학에 와서는 이걸 우리가 카리스라고 합니다. 카리스. 참 좋은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은혜라는 단어.
예? 여러분 신앙생활에 얼마나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힘이 되고 축복이 되는 말씀이 뭡니까?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은혜 없이 어떻게 지금까지 살아왔겠습니까? 그 은혜를 카리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카리스가 새끼를 낳았는데 그게 뭐죠? 카라, 기쁨입니다 여러분. 예?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기뻐하는지 아십니까?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기뻐합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어떻게 은혜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 그랬어요. 예? 여러분 감사 뭡니까? 은혜에서 옵니다 여러분. 감사가 어디서 온다고? 은혜에서 옵니다. 예?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왜? 은혜로 살고 은혜로 받았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 집중되어 있는데 그것이 시편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중에서도 우리가 보는 시편 136편에 가면 구구절절히 이 헤세드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특히 시편 136편은 26절로 되어 있는데 후렴구가 헤세드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그 사울의 집안의 사람들을 도울 때에 은총을 베푼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은총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한 사람에게 베푸시는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은혜와 은총이라는 단어를 번갈아 계속 쓰고 있습니다. 또 헤세드는 은혜도 쓰고 은총이란 단어도 같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헤세드라는 단어에서 은총과 은혜는 우리가 크게 두 가지를 말을 할 수가 있지만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내용은 조금 다릅니다. 헤세드라고 하는 이 은혜는 죄값으로 말미암아 멸망받을 사람들에게 구원 줄 때에 하시는 말씀이 은혜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원은 은혜로 받는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은총이라는 헤세드는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에게 선을 베푸는 것을 은총이다. 그것도 헤세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부한 사람이 가난한 사람을 돕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오늘 이 본문에서는 은총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내가 은총을 베푼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창세기 19장 19절에는 은총이라는 말을 처음으로 사용하면서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셨다. 소돔 고모라가 멸망할 때 롯을 구원해내지 않습니까? 그때에서는 인자를 헤세드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소돔 고모라가 멸망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은 롯을 구원했다. 뭐를 통해서? 은혜로 구원했다 이 말이에요. 인자심으로 구원했다. 그래서 그 인자를 거기에서는 헤세드로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의 집에 있는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울의 집에 은총을 내가 베풀겠으니 사울의 집에 있는 사람을 불러와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집에 속해 있던 시바라는 종이 있습니다. 여기 본문에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시바가 다윗에게 말합니다.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3절 하반절에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저는 다리를 저는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또 말합니다. 시바가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시바가 하는 이야기가 사울 집안에 사람이 있기는 있는데 그 사람은 무비보셋인데 그는 쩔뚝발입니다. 예? 그러니까 별로 그렇게 신경 쓸 일이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은 그 제사장이 될 때에는
절대 레위 지파 제사장은 쩔뚝발이가 되면은 제사장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쩔뚝발이라고 하는 것은 낙인을 찍인 자들이다. 그러니까 낙인이고 쩔뚝발인데 뭐 그렇게 신경을 쓰느냐 이렇게 뭐 지금 시바가 말을 하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들은 척도 안 하면서 데려오라 그랬습니다. 데려오니 7절 말씀에 무서워 말라 그랬어요. 깜짝 놀랄 거 아닙니까? 왜 그랬습니까? 사울은 다윗을 그렇게 죽이려 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자기를 갑자기 불렀단 말입니다. 사울의 손자 아닙니까? 무비보셋이 손자니까 이 다윗이 아마 자기를 없애려고 아마 그러는 것 같다. 예? 과거에는 다 정적을 다 죽이는 거 아닙니까? 예? 앞선 왕의 자식들이나 삼족을 다 멸하는데 아마 나를 죽이려고 그러는 것 같다. 그래서 두려워 떨고 있는데 다윗이 말합니다.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어 주겠다. 이렇게 7절 말씀에 지금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려워서 덜덜 떨고 있는데 한다는 이야기가 나와 같이 식사를 같이 하자 이렇게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후반절 계속 읽어보면 사울이 가지고 있던 땅을 다 무비보셋에게 주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사울 왕으로 있으면서 얼마나 많은 땅들을 가졌겠습니까? 그런데 그 많은 땅들을 무비보셋에게 다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을 받았고 은총에 근거해서 은혜를 베풀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변함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다윗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알았기 때문에 그 또한 헤세드의 은혜를 은총을 지금 정적의 자식이었던 누굽니까? 무비보셋에게 은혜를 베푼다는 것입니다. 혹시 이자가 앞으로 세력을 키워서 다윗에게 도전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예? 그리고 앞으로 이 사람이 자기에게 유익이 되지 아니할 수도 있습니다. 왜? 왕족의 자손이니까.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예측을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처럼 선을 베푸는 것은 함께 자기의 자식들과 함께 식탁을 영원토록 같이 하면서 사울이 가지고 있던 땅을 다 무비보셋에게 주면서 은총을 베풀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을 다윗이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이 그런 은총을 베풀리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단과 사실은 약조를 했죠. 다윗은. 그런데 다윗은 사울의 집안의 사람을 찾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울의 집안에는 자식이 여러 명이 있습니다. 요나단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예. 말기스와 에스바알 또 리스위 또 다른 또 둘이나 있는데 메락과 미갈 예? 여러 명의 자식이 있는데 그 여러 명의 자식을 누구든지 다 은총을 베풀기 위해서 사울의 집에 남아있는 자가 있느냐 이렇게 다윗이 지금 은총을 베풀 자를 찾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무비보셋이 살던 곳을 로드발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오늘 3절에 보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다 4절 말씀 그랬어요. 이처럼 로드발에 있는 무비보셋 요단강 북쪽에 피난처 삼아가지고 도망가 있는 무비보셋. 로드라는 말은 아니다. 그리고 더발은 목초다 이런 뜻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목초가 없는 지 황무지 같은 곳에 지금 도망가 살고 있어요. 다윗이 압살롬의 반란을 피해 도망간 곳이 마하나임 로드발입니다. 예, 거기에서 또 마귀를 만납니다. 예, 참 재미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숨어 있어서 황무지 같은 곳에 살고 있는 이 무비보셋 얼마나 그 인생이 불행하겠습니까? 한때는 세계를 주름잡았던 그 권세 가진 왕가의 자손이
하루아침에 그만 로드발이라는 황무지 같은 곳에 살게 되고 도망 나오다가 떨어져서 다리까지 또 못 쓰게 되고 얼마나 불행한 인생이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다시 왕의 자리에 식사를 하고 왕이 가지는 권세를 다시 회복했다라는 것입니다. 뭐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은총이 있었기 때문에,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무비보셋은 다윗과 함께 식사를 나누는 자리까지 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도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입니다. 다윗은 형제가 8명입니다. 자기 아버지는 목축업을 하는 목자입니다. 그런데 아들이 8명입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 아들 8명 정도 되면 한 자식 주면 별로 신경도 쓰지 않죠. 요즘에는 뭐 애 한두를 놓으니까 얼마나 관심을 기울입니까? 금이야 오기야 관심 기울이죠.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냥 내 들판에 나가 놀든지 다치든지 오면은 된장 찍어버리고, 저도 워낙 개구장이라 가지고 동네 가서 친구들하고 돌팔매질하고 그냥 싸우다가 머리 깨지고 오면은 저희 어머님이 길에서 담배꽁초를 주워가지고 담배를 갖다가 머리에다 대가지고 그걸 갖다가 또 발라주더라고. 야, 그런데 나섰어요. 신기하게 또 이상하게 또 낫더라고. 지금 그러면 안 돼요. 지금 옛날에 뭐 담배꽁초 머리에 발랐다고 나섰다고 지금 그래가지고 내 말 듣고 갔다가 나중에 저 쫓아오지 마세요. 지금은 모든 게 다 달라. 사람이 다 달라지고 환경이 달라져서 그러면 안 돼요. 예? 인생의 은총을 입었기 때문에 다윗이 은총을 베푸는 삶을 살았다. 베풀리라 미완료입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다윗은 은총을 끝없이 베풀겠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그가 첫 번째 했던 일을 헷세대의 은혜를 다시 깨닫고 그는 또 헷세대의 은혜를 베풀려고 그렇게 사울의 집에 사람을 찾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뭐 별 사람입니까? 예, 하나님의 은총을 입었기 때문에 왕의 자리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또 별 그렇게 뛰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은총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자리에 갈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야, 어떤 분들은 아브라함의 믿음은 참 좋다, 나하고 다르디. 그래서 내가 착각하지 마소. 아브라함하고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요. 단지 다르다면 믿음이 달랐겠죠. 예? 그 사람은 타고날 때부터 믿음을 가진 게 아니요.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도 불신앙했던 것들이 얼마나 많소. 기도는 안 걸었어. 삼손은 안 걸었어. 예?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을 그리기에 열거를 쫙 하면서 뭐 시대별로 놓는 것도 아니고 공적 따라 놓는 것도 아니야. 단순히 똑같은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을 들어 쓰시는데,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과 일하시는데, 그 믿음은 우리가 특별히 믿음이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믿음으로 살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총이 다 여러분에게 임한 것입니다. 뭐 특별히 다윗이라고 해서 은총을 입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은총은 언약이거든요. 예, 언약 안에 들어있는 사람은 하나님은 은총을 베푸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조건과 환경과 여건을 다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이 그 은총에 대해서 받을 만한 준비가 안 되셨기 때문에 그렇죠.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첫 번째 하는 일이 은총을 내가 베풀어야 되겠다. 예? 은총을 물 흐르듯이 흘러내려야 되겠다. 예? 다윗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어서가 아니라 은총 안에 살았기 때문에 은총을 베푸는 사람이 되었던 것과 같이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총 속에 우리는 다 살고 있습니다.
은총 밖에 사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조금이라도 움직일 수 있는 게 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여러분 카리스의 은혜고 헤세드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밥술 깨나 잡숫지 않습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예? 여러분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이런저런 어려움들이 있지만 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까지 살아왔습니다. 다윗같이 하나님 앞에 먼저 은총을 베풀리라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찬양 한 장 부르겠습니다. 찬양 오늘은 세 곡을 부르는데 여러분 정신 잘 들어서 부르세요. 좀 빨리 주님 없이 걸어가 나의 영혼 어두워졌네.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진리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네. 주님 없이 살아가던 모든 삶 실패와 좌절 뿐이네. 사랑한 나의 주님 영원 눈을 뜨게 소서. 열려라 해바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하소. 아무것도 알 수 없고 아무것도 알 수 없고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아무것도 들을 수 없네. 세상에서 방황하며 이리저리 헤매일 때 나는 너를 만났네. 어두웠던 나의 눈이여 니고 막혔던 귀가 열리네. 답답했던 나의 마음은요 니고 나의 영혼 살리네. 열려라 해바다 열려라 문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영혼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빛이 없어도 환하게 다가오시는 주 예수 나의 진이여. 성이 없어도 똑똑히 들려주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친히 계심으로 나도 있고 노래가 머무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나는 없어도 당신이 곁에 계시며 나는 언제나 있습니다 나는 있어도 당신이 곁에 없으면 나는 없습니다 당신이 계심으로 신이 계심으로 나도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무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 주여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 다시 한 번 더 빛이 없어도 환하게 다가오신 주 예수 당신이여 음성이 없어도 똑똑히 달려 주 예수 신이 계심으로 나도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무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나는 없어도 당신이 곁에 계시며 나는 언제나 있습니다 나는 있어도 당신이 날 계시며 나는 언제 없습니다 신이 계심으로 나도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무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주 예수 나의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후렴 다시 한번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예수 나의 당신이여 우리에게 향하신 아멘 여호와의 인자하신 크고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시도다 영원하시도 우리에게 향하신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계획가 놀랍고 놀랍다 놀라우시도다 우리에게 행하신 1절만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그도다 그시도다 그고 그도다 그시도다 아멘. 구약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은혜라고 하는 헤세드는 언약 안에 들어있는 백성에게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고 선택하고 세우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끝까지 사랑을 하시겠다. 그래서 성경에 사랑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사랑이 바로 언약의 사랑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과 조를 했습니다.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다윗이 왕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사울이 폐위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에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사울은 왕이 될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연약했던 다윗이지만 유다 지파에서 호를 내리겠다고 약속했어요.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아무리 멋지고 아무리 준수하게 생긴 사울이라도 하나님은 호를 내리지 않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유다 지파에서 하나님이 세우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예수님도 유다 지파에서 왔습니다. 다윗이 왕이 됐고 은총을 베풀 수 있었던 것은 언약 안에 들어있었기 때문에 은총을 받아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아무 공로 없이 죄인들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해서 예수를 통하여 멸망에서부터 구원받는 약속을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헤세드의 은혜의 사랑을 믿고 의지하며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남녀노소 빈부귀천 유대 이방
아무 차별 없이 누구나 어떤 환난 속에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언약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헤세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다. 코로나 사태로 많이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예수를 믿고 따르며 살아왔는데 우리에게 큰 풍파 같은 코로나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코로나가 미풍일 수가 있지만 어떤 분에게는 이 코로나가 풍파와 같이 우리 닥친 강풍 같은 환난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기도해왔고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했건만 우리에게는 이처럼 코로나가 강풍같이 밀려올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도 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갔던 아버지의 풍파가 없었습니까? 강풍이 없었습니까? 여러분, 먹고 살기 어려워가지고 기근이 엄청난 기근 가운데서 아브라함은 어쩔 수 없이 애굽으로 내려가기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애굽의 왕에게 자기의 아내 사레를 뺏길 수모도 겪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가는 길 속에서도 코로나 같은 이런 광풍을 통해서 위기를 맞이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헤세드의 사랑을 믿고 의지했던 믿음의 사람들은 환난 속에서 다 승리를 회복시켜 주셨다. 마치 아브라함이 기근 속에 아내를 빼앗겼지만 다시 아내를 되찾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헤세드의 은혜로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약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은 헤세드와 은혜로 구원해 주시고 지켜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윗같이 여러분도 앞으로 계속해서 내가 은총을 베풀며 살리라. 예? 여러분, 어떤 환경 속에서도 은총을 베풀리라는 믿음을 하신다면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여러분들에게도 은총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는 우리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특별히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의 헤세드의 은혜와 사랑으로 지금까지 살아오게 하셨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또한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은총을 베풀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역사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다 같이 찬송가 일어서 부르겠습니다. 585장 부르시고 마치겠습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네. 예서 우리를 구하시리로다.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이 삼으니 전하에 누가 당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 그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께서도 만군의 주로다. 강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에 마귀들 걸음 우리를 삼키려
겁내지 말고 섞어라 진리로 이루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사소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이제는 선한 목자장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